사랑,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 설교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저의 설교는 특별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해서 정말 유명한 사랑장이라고 해서 특별한 설교가 나올 거라는 기대를 하시면 큰 오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너무나 특별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특별한 사랑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노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2장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길을 택하고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학적으로, 성서학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더 큰 은사는 무엇이다? 사랑이다. 더 좋은 길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래서 13장에 사랑장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를 이루는 기초가 되는 것이지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두 가지 말씀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은사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자기가 잘하는 것, 기능적이고 역할적인 것을 말합니다. 기초가 된다는 것은 기능과 역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고 존재론적인 기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어떠한 것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터 위에, 사랑의 기초 위에,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가장 많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 또한도 은사적으로 말하면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장기자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특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말씀한다면 저는 사랑하는 것이 저의 특기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저의 자랑거리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저의 장점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초요 본질로서의 사랑, 우리의 은사로서의 사랑, 어떠하든지 간에 사랑으로서 좋은 길을 택하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무엇이 부족하다는 반증이 될까요? 사랑이 부족하다는 반증이 됩니다. 그런데 왜 사랑이 부족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한번 이유를 찾아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랑이 왜 식었을까요? 사랑을 왜 잃어버렸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치 서열이 붕괴된 거예요. 가치 순위가 붕괴된 거예요. 어느 교회가요? 고린도 교회가 붕괴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토록 사도 바울이 사랑을 강조하는 것은 사랑보다 더 앞서는 가치들, 강조하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어요? 12장에 나오는 그 무엇이었어요? 은사라는 것이죠. 기능과 역할로서의 그 은사가 인생의 기초요 본질인 사랑의 가치보다 무엇되었어요? 우위를 점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고 자신의 잘남을 자랑하면서 분열하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무엇이 빠졌기 때문에? 사랑의 가치가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그 가치로서 사랑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교회로서의 교회됨,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의 근본적인 것은 사랑의 가치보다 우위를 점하는 것들이 성도들 안에, 교회들 안에 너무나 많이 틈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국 교회의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가치관의 서열의 붕괴에서 비롯된 거예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것도, 그 불명예를 안고 있는 모든 것도 따지고 돌면 가치 서열의 붕괴에서 오는 것이에요. 경제 발전을 이루고 개인 소득이 올라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물질적 가치가 정신적 가치를 앞지르면서 그렇게 나가는 형국 속에서 가치 서열의 붕괴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 서열의 붕괴가 교회까지 틈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현세의 기복을 추구하는 그 현세적인 가치가 무엇의 가치보다 더 우위를 점하게 된 거예요? 영생의 가치보다 우위를 점하게 되니까 교회가 변질되고 썩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별 수 없고, 한국 교회라고 별 수 없고, 우리라고 해서 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가치관으로서 바라볼 때 여러분에게 있어 사랑보다 우위를 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물질 만능, 쾌락 만능주의에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랑보다 물질이 앞서고, 사랑보다 쾌락이 앞서고, 사랑보다 돈이 앞서는 이 시점에서 교회와 성도는 어느 지점에서 반성하고 성찰하고 회개해야 될지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 정체성은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랑의 가치를 1순위에 놓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다 마치고 나서 우리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요이 땅 하고 여러분에게 호루라기를 불고 여러분을 채찍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저는 추워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사랑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부터 진단하고 점검해 볼 때 스스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자가발동 깨우쳐 주시고 회개케 하셔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의 길로 나가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 새치혀로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살 것을 강요할 수도 없고 여러분에게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저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고 디자인할 것을 기대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사랑을 왜 못 지키느냐? 우리가 가치적인 부분에서 보면 이 가치관, 사랑의 가치가 복원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정말 우리가 가치 하는데 이 가치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무색할 만큼, 사랑이란 단어가 너무 무색할 만큼, 또 정직이란, 진실이라는 이런 가치가 무가치할 만큼 가치관의 교육, 가치관의 어떤 복원이 너무나 안 돼 있어서 이 복원 작업을 교회가 또 가정이 시급하게 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자녀를 교육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되거라 이렇게 가정교육 하시나요? 가정교육을 이제서는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마지노선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대학, 출세하고 부와 명성과 권위를 위해서 너가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처세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실질적인 팁을 주는 부모로서의 역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치관, 건강한 가치관으로서 너희들아 사랑하는 인생이 되거라, 사랑하며 사는 인생이 되거라 라고 자녀들에게 힘있게
그 가치에 대해서 강조하고 복원하는 작업을 여러분 부모 세대가, 가정이, 교회가 이제는 포기하지 않고 이제는 미루지 말고 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능과 역할은 결코 존재를 앞설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은사라는 기능과 역할이 존재인 본질인 사랑보다 앞설 수가 없는데, 이것이 역전되고 이것이 순서가 뒤바뀌면 교회도 병들게 되고 가정도 병들게 되고 공동체도 병들게 되고 한 성도도 병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수단보다 목적이 먼저인데 이것이 뒤바뀌어 버리면 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 병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먼저인가, 무엇이 우선순위에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행복이라는 단어를 던져줄게요. 행복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행복. 저는 저 스스로에게 행복이라는 단어를 저에게 던졌을 때 저는 몇 가지의 그런 어떤 말을 저 스스로에게 다시 되돌려 주었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반대로 나는 행복하지 않다. 이것은 결국 나는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행복 이런 단어를 여러분에게 던져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순간적으로 떠오르고 어떤 질문이 떠오르는지요. 그런데 이 질문을 계속하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을 계속 곰곰이 해보니까 내가 질문을 잘못 던졌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나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 자체는 나쁜 질문은 아닌데 제 개인에 있어서 이 질문은 나에게 잘못된 질문이었다라는 생각을 13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돼요. 다시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언제 행복했지? 이것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나는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나는 언제 행복했지? 라는 질문으로 제가 바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아닌 나는 과연 언제 행복했을까? 여러분 과연 언제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그것이 과거일 수도 있고 그것이 현재일 수도 있고 그것이 또 미래를 기대하면서 그 미래를 생각할 때 그 현재가 행복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현재를 딛고 살아가는 저라는 한 인간이 미래는 고사하고 과거를 뒤돌아볼 때 내가 언제 행복했지라고 생각했더니 사랑할 때, 내가 사랑받고 있을 때, 내가 사랑하고 있을 때, 그 어떤 관계 속에서 사랑 주고 사랑 받고 있을 때 그때 행복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언제 행복했습니까? 성과급을 많이 받았을 때 행복했을까요? 어떤 물건을, 정말 소중한 물건을 소유했을 때 행복했을까요?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떤 물건을 소유하는데 돈을 쓰면 그것은 기억으로 남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나 어떤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추억을 쌓기 위해서, 사랑을 행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쓴 돈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은 반드시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내가 명품백 하나 산 거에 대해서는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그것은 생각이 안 난대요. 그러나 내가 정말 아끼고 아껴서 우리 부모님에게 정말 좋은 선물 해드렸던 적, 내가 아끼고 아껴서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좋은 선물을 해준 것, 아끼고 아껴서 시간을 빼고 빼서 가족과 함께 여행 갔던 그런 것들, 그 관계의 풍성함을 위해, 사랑의 풍성함을 위해 쓴 돈에 대해서는
그 돈의 아까움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시점을 추억하고 기억하고 그때가 행복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보다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질문이 있다면 나는 과연 언제 행복했지? 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사랑할 때 행복하구나. 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부모님이 큰 사람 되려면 객지로 도시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형님과 누님 밑에서 같이 고등학교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그때는 결국 형님이 누님이 엄마 아빠 역할을 하신 것이죠. 당시 전도사로 사역하시는 형님과 또 간호대학교에 다니던 누님과 또 틈틈이 또 가정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셨던 형님과 누님. 평상시에는 라면을 자주 끓여 먹었습니다. 반지하방에서 라면을 자주 끓여 먹었어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피자나 치킨을 먹는 날이 있었어요. 그날은 형님과 누님이 아르바이트 월급을 타는 날이었어요. 제가 언제 행복했지라고 생각했더니 그때 그 시절에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때 돈이 많아서 행복했을까요? 아니에요. 작은 소박한 그 돈이라 할지라도 3, 3, 5 한 상에 둘러앉아서 치킨, 피자 서로 얼굴 보면서 맛있게 뜯어 먹었던 그 시절. 그때 사랑을 서로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기억 속에 그때가 행복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단칸방에서 시작했던 신혼살림이라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가 알콩달콩 깨 볶으면서 살아갔던 그 시점. 뭐 돈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맨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살았던 그 신혼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때가 행복했던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뭐 결혼 안 하신 분들도 또 자기 나름의 인생을 반추해 볼 때 나는 언제 행복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주일 사역을 마치고 서대전역으로 가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우리 장혜자 권사님은 다 제 삶의 스토리를 아니까 웃으시네요. 왜 그러냐면 서대전역에서 최락희 사모님과 데이트할 수 있는 중간 약속 장소가 항상 서대전역이었거든요. 아주 배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배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사역하고 뭐 뒷정리, 야 빨리 가. 예. 하늘당교회 수건사업이 이경학 전도사님 장가 보내기였기 때문에 빨리 가서 서대전역에서 또 데이트하고 또 기차가 끊기면 평택역에서 오산역으로 오는 지하철이 끊기잖아요. 그때 또 목사님이 또 픽업 오시고 얼마나 주변에서 기도와 헌신으로 제가 결혼을 했는지 모르는 네. 증언자가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사랑할 때 행복한 거예요. 결론은 났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행복하기를 원하시나요? 지금부터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 사랑의 기초가 어디에 녹여져 있다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녹여져 있다고요.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의 멋대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 기초하여 순종함으로 사랑할 때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깃드는 인생과 가정,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삶을 기억나고 무엇이 영원한 삶의 열마로서 우리에게 남겨질까요? 이 또한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 남기고 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영혼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이웃들에게 사랑 남기고 가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참 저분 좋은 분이었다. 사랑 많은 분이었다. 품이 넓은 분이었다라고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고 여러분을 생각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니라. 어떻게 할 때 온전한 것이 온다고요? 사랑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사랑이 부족하다면 아무리 여러분이 기능적이고 역할적으로 퍼펙트 할지라도 그것은 부분적인 거예요. 그것은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것이요, 그것은 영원한 것으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기억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 기도 잘못됐어. 그 기도 틀렸어. 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라고 기도하기 전에 너의 그 모습을 보니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들리시나요? 사랑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미워하지 않는 게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은 쭉쭉쭉쭉쭉쭉 시기하지 아니하며, 뭐뭐 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는 게 사랑이래요. 사랑은 쭉쭉쭉쭉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 거래요. 사랑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드려야 될 기도는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시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5절, 무례히 행하지 않게 해주세요.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게 해주세요. 성내지 않게 해주세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랑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좋은 기도입니다. 아주 고상한 기도예요. 그러나 육신의 몸을 입은 저로서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기도 드릴 거예요.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4절, 5절, 6절의 이 뭐뭐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이 말씀 구절을 여러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사랑이 식었다라면 이것이 나름의 체크리스트가 되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지, 누구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인지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죠.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오산역 광장에 나가서 나 이경학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박수 치면 참 좋겠죠. 쳤으면 좋겠는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세상은 당신이 예수 믿는 증거 좀 보여줘요 이렇게 저한테 반문할 거라는 생각을 들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장혜자 권사님,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임동국 집사님,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하시기 바래요. 담대하게 자랑하시기 바래요. 그러나 세상이 흉흉하고 세상이 차갑고 교회에 대한 또 인식이 좀 좋지 않은 이 시대 가운데서 그러면 너 예수 믿는 증거 좀 보여줘 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증거로 뭐를 보여주실 거예요? 돈 많이 있어요, 저 교회 오래 다녔어요, 저 직분이 뭐예요, 뭐 이런 거 보여주실 거예요?
저 은사가 뭐예요? 이런 거 보여주실 거예요? 저 큰 교회 다녀요? 뭐 이런 거 보여주실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실체를 증거로 들이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라고요?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무엇이라고요?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광장에 가서 먼저 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사랑의 삶의 실체를 증거로 들이대세요. 그러면 줄줄이 사탕, 가족 구원의 놀라운 결실이 맺혀질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의 마음들을 감동시켜서 변화시켜 주시고 그 마음이 부들부들해져서 이제는 아내의 그 잔소리가 사랑의 언어로 들려지고 아내의 권면이 사랑의 속상이로 들려서 이제는 내가 교회 나와야지. 이제는 내가 이렇게 찰피를 미루면 안 되겠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 품으로 나가야지라고 그렇게 고쳐먹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요즘 매번 강조하는 말씀이 저에게도 꽂히는 것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무엇하라고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갔던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그러나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종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주신 이것에 대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순종이 필요하고 또 제가 기도회 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순종 또 저에게는 감사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말씀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이 필요하지만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오늘 주제처럼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그럼 예수 믿는 증거가 뭔지 좀 보여달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하나님이 묻는다니까요. 너 예수 믿는다면서 그럼 증거 좀 보여줘. 보이는 증거 실체를 보여줘. 그게 무엇이 돼야 된다고요? 순종이 돼야 될 것이고 감사가 돼야 될 것이고 무엇이 돼야 될까요? 사랑이 돼야 될까요?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그런 어떤 정체성, 삶의 방향, 삶의 열매가 다른 게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믿음의 증거로서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그 열매가 다른 게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여주세요. 사랑을 보여주세요. 세상이 원해요. 세상이 그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큼은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만큼은 그래도 다르겠지라는 그 기대가 있다라는 거. 기대가 있다라는 건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에 찬물 끼얹지 말고 이제라도 사랑을 보여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구나. 나도 그 구별된 거룩한 무리 속에 나도 들어가고 싶구나. 그것의 클라이막스 정점을 찍었던 그 시대가 초대교회 박해가 극심했던 그 시점이에요. 예배 드리고 삶으로 살아내는 삶의 실체로서 그냥 전도가 자전자전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어떤 그 영성, 그 스피릿을 초대교회 그 영성과 스피릿을 여러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오늘 뭐 이렇게 끝절에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했죠? 사랑이랬어요.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왜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13절에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천국에서 어떤 것만 유효하게 남을까요? 천국에서 이미 구원받은 천국에서 믿음과 소망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 잘 믿음으로 어디 가기 때문에 천국, 이미 천국 갔으니까 이제 믿음은 그 역할을 다 한 거예요. 또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지만 영원한 저 천국에 대한 무엇이 있어서 소망이 있어서 그 현재 고난을 견뎌내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 어디 가서 천국 갔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도 그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천국에서 남는 것은 오로지 무엇밖에 없어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생활 양식은 생활 태도나 자세는 무엇밖에 없다? 사랑. 그러니까 사랑은 현재나 내세나 항상 한결같이
무엇하다? 필요하고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연습은 지금도 필요하고 천국에서도 필요한 무엇을 붙잡는 거예요? 사랑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백성 맞으십니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 편을 택하는, 그 길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지금도 필요한 것이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어떤 가치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볼 때 한시적인 것보다는 영원하고 지속적인 것이 정말 가치적인 거예요. 그 가치의 대표적인 제일 되는 것이 무엇이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사랑을 지키면 무슨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앞당겨서 사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변해야 세상이 바뀌겠거니 해봐야 승질만 나고 화딱지만 납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빠른 것은 내가 먼저 바뀌면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사랑을 힘써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1도의 변화만 있으면 돼요. 1도의 변화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더라도 1도만 레일이 각을 꺾이면 결국 이게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이게 만나요. 그러니까 1도의 작은 변화는 지금은 아무것 아닌 것 같아도 1도의 작은 변화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나 가정 안에서 큰 거 하지 마세요. 1도의 작은 변화로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삶의 맥락에서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필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사랑은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의지를 들여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1도의 의지를 들이시라니까요. 남자들 저를 기준으로 삼으면 양말 뒤집지 않고 바로 펴서 넣어놓기. 이것도 1도의 작은 변화예요. 우습죠? 정말 유치찬란하죠? 그러나 이 변화가 아내를 기분 좋게 하고 아내를 편안하게 해준다면 이것은 사랑이에요. 괴롭히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한번 작은 1도의 그 변화를, 작은 발 한 걸음을 떼는 그것을 결단하고 그 의지를 드리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기초로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질문만 하면 먹먹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그 먹먹함을 뒤로하고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만 붙어만 있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변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그 새로운 피조물의 그 실체가 뭐예요? 사랑 없던 인생이 사랑 있는 인생, 사랑 받기만 하던 인생이 사랑 주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건 뭐 할 때? 예수께 붙어만 있을 때.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받은 줄로 이룰 줄 믿노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라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쪼인 바 되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커넥트 연결만 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도망치지 마세요. 제발 도망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추격하는데 제발 도망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면 누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아무렇지도 않게 미쁘시고 어여쁘사 그냥 끌어안아 주신다고요. 제발 그 사랑의 빛 가운데로 나오시라는 거예요. 먼저 나보다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긍휼과 은혜와 자비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라고. 제발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도망가는 인생은 결코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만 붙어만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멀어지려고 도망치지 마세요. 다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세요. 버티기만 하세요. 견디기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에 임할 때 여러분이 바뀌고 변화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어요. 승리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이 내 안에 임할 때 도망치지 않고 그냥 전인격적으로 그냥 샤워하듯이 그냥 받아 누리세요. 그리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여러분의 굳었던 마음들을 녹여줄 것이고 여러분의 상처들을 점해 주어서 이제는 사람을 찌르고 비난하고 힐난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고 왜 사랑 안 주냐고 응석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큰 사랑에 힘입어서 이제 나도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야지라고 반응하는 변화된 피조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 합력하여 선을 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도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이 말씀에 의지해서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십시오.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복되고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